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수월의 고통에서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이제 알았습니다. 하오니 우리가 어디서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느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아주 양심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아주 양심적인 사람. 죄 없는 예수를 팔았다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어버린 가룟 유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감춰둔 배를 타고 고기나 잡으러 간 베드로보다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양심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양심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양심으로 죄를 짓는가? 성도에게 있어서 양심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그 죄로 양심이 찔려서 자살을 했죠.
그러면 자살을 하지 않고 평생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반성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었을까요? 왜 자살을 했을까요? 양심의 가책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성경은 가룟 유다의 죽음을 성경이 응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자,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이란 것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인간은 말씀의 대상물이지 스스로 말씀이 협조자도 될 수가 없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자신이 어떤 협조를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양심에 의한 어떤 끈질긴 추궁 또 자기 내적인 분열로 인한 고통보다 차라리 내가 지은 죄값 내가 죽음으로 갚겠다는 게 가룟 유다의 자존심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양심의 한계예요.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의 대상물일 뿐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자기 선택권도 없다는 게 죄로 오염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란 것 자체가 그 배후에 무언가가 있다. 그게 뭘까요? 이 뜻이. 우리 양심, 인간의 양심이 배후에 있는 게 뭘까요? 결국 이 양심이라는 것도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 양심의 배후에는 우리 마음까지도 우리 생각까지도 조정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는 뭐 더 착한 마음, 더 나쁜 마음 이런 게 없어요. 마음을 주관하는 것은 인간 자신이 아니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이렇게 마음, 생각 이런 게 우리 속에서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 마음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너희들이 마음은 본래 악하다. 악하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살해할 수밖에 없는 가인의 후손들이 너희들이다. 그래서 니들은 이미 마음으로 살인한 자들이고 마음으로 간인한 자들이며 마음으로 도적질한 자들이다. 어떤 도적질? 하나님을 도적질한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너희들의 마음은 너희들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다시 고쳐 쓸 수도 없다는 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구약에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어떤 인간도 인간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인간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약한 양심이라고 한 거예요. 약한 양심. 그 약한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뭐냐?
교회 안의 사람들이더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약한 양심으로 죄를 짓게 하더라. 이번 여름 캠프에서도 그 유다서를 하는데 그 유다서에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악한 자들은, 악한 영은 다른 곳이 아닌 교회 안에서 역사를 하는데 그 활동이 인간의 가장 약한 고리인 양심을 통해서도 역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양심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뭐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사탄의 이용 대상이 되는가?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에서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 그렇게 선악과를 먹게 된 이 아담 안에는 뭐가 생겼느냐 하면은 자기 중심의 선악체계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을 형성하고 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의 선악체계란 거예요. 단순한 선악이 아니에요. 이것에서부터 모든 세상 철학과 종교와 신학 이런 게 다 생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 중심에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뭐 죄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아니 모든 피조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주를 위해서. 그런데 인본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 중심,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위한 모든 것, 그것이잖아요. 심지어 기독교마저도 이런 인본의 신학으로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언제부터?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그때부터. 여러분 카타콤 아시잖아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땅속 깊이 들어갔죠. 그랬는데 그들이 그 순수했던 신앙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인정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 햇빛을 본 바로 그때부터 바로 변질돼 버렸어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선설, 성악설 이런 것들도 그 중심에는 인본의 선악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이 인간 중심의 선악체계를 만들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간들이 주장하는 윤리와 도덕입니다. 윤리와 도덕.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워온 게 바로 인간답게 사는 윤리와 도덕이죠. 최옥신 맞죠? 중국에서도 윤리 도덕 가르치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윤리 도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오히려 인간들의 윤리 도덕에 대해서 부정하는 내용으로 아주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족보부터 그래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 있잖아요. 예수님의 조상을 보면 참 외람스럽게도 예수님의 조상에 누가 있습니까? 창녀가 등장을 해요. 기생나. 시아버지와 간통한 여자도 나오죠. 다말.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 학살하는 일이에요. 심지어 어린아이와 가축까지도. 참 우리 휴머니즘으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김용욱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깡패 하나님. 도대체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이다. 그에 비해 동양의 철학, 노자, 장자, 공자, 맹자 이런 것들은 얼마나 양심적이고 윤리 도덕적이냐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면 뭡니까? 인간들끼리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 그렇죠?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 그런데 인류 역사는 한 번도 그런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세상은 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다들 교육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자신한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악하다. 악하다.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나쁘면은 거기서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도 나오잖아요. 본래 열매 맺을 수 없는 그 나무가 접붙임을 함으로 해서 열매를 맺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누구에게 접붙임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자신들이 전적으로 불가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교회까지도 인간의 성화 가능성에 도취되어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일이라는 거예요. 헛거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인간들 잘 가르치고 훈련하면 될 것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그랬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든 인류의 자존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뭔지를 제대로 이야기하면은 모든 인간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빨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우리 만유의 지존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도 무시할 수가 있나? 만물의 영장인데. 이렇게 모든 인간의 가치와 가능성을 부정하는 십자가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금기어예요. 금기어. 그래서 오늘날 세상 교회는 이 십자가 복음이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김성수 목사님 로마서 강의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본에 매몰된 기독교. 여러분은 예배당에 오셔서 여러분이 듣기 좋은 소리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를 양산하는 아주 못된 마중물이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자의 머릿수는 곧 돈이다. 그렇죠? 또 힘으로 환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여 앉은 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 성경 이야기, 복음 이야기, 예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가 아니라 돈 이야기, 성공 이야기, 편안한 삶 이야기, 신비한 기적 이야기, 뭐 치유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이야기 안 해주면은 삐져서 다 나갑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이가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회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멋들어지게 해주면서 서로 공생하게 된다. 이게 오늘날 세상 교회들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 목사의 꿈과 야망을 성취하는 데에 돈과 힘을 보태라. 이거잖아요. 그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 위에 덮쳐진 사망이라는 놈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모르는 자들의 무식한 오만입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교회의 설교는 온갖 양념에다가 MSG 조미료를 뿌려놓은 정크푸드. 기독교인한 사람들이 그는 인스턴트 설교, 인스턴트 음식에 맛이 길들여져 가지고 순수한 복음을 얘기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꾸벅꾸벅 앉아 졸죠. 재미없다고. 그걸 몇 번 듣다가 교회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말씀은 우리 입맛에 맞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 교회들 보세요. 뭐 이런저런 간증이나 뭐 예화들, 세상 정치 이야기, 철학 이야기, 그렇게 나의 삶에 도움이 될 그런 것들, 또 요즘은 또 원어가 대세더라고요. 그런 거 들려주면은 이거 어디 가도 써먹을 만하니까 귀가 솔깃해가지고 듣는단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백날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만 무슨 이야기든지 간에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진리로 들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께서 귀를 열어주신 성도에게만 들리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보라고 한 것입니다. 아니면은 너희들은 버려진 자들이다. 이게 종교인과 성도의 차이예요. 참. 그래서 오늘날 세상 종교인들이 아는 십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는 십자가는 그냥 인간의 죄를 씻어주고 인간의 구원 가능성을 보장해주는 십자가. 그러니까 천국과는 보험정서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마저도 인간 중심의 예수, 인본의 신학에 장악이 되어버렸다. 그렇다 보니까 기독교회라는 사람들이 불교처럼 마음 공부나 하고 명상 기도나 하고 성화 경쟁이 나는 그런 보살들의 교회가 되어버렸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죠. 그렇게 성령의 다스림이 없는 곳에는 인간의 우상화만 있게 된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우상이 뭐라고요? 나 자신이 우상이에요. 뭐 부처든 마리아든 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든지 간에 그건 전부 다 나 자신을 거기다가 투사해 놓은 거예요. 투사하고 확장시켜 놓은 것들.
거기에는 뭐도 있다? 교회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까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교회 나가서 열심으로 노력하면 얼마든지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십자가. 그래서 교회 처음 나가서 교리 공부하고 뭐 세례받고 할 때 그냥 잠시 통과 의례로 그쳐가는 십자가일 뿐이다. 그 후에는 나의 나됨과 나의 행복한 삶과 또 나의 양심, 가치 증명에 도움이 될 때만 그 십자가는 유용한 십자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심 지키기에 도움을 주는 십자가가 마귀가 심어놓은 것이라는 것을 교회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착하게 살아야 복받고 좋은 데 간다고 교회가 가르쳐 놓으니까 내 안에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냥 부적 같은 용도로 목에 걸고 차에 걸고 방에 걸어놓고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밥하면서도 십자가 끄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무슨 드라큘라 영화도 아니고 마귀가 그런 십자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 거 하려면 교회 가지 말고 저 행사 가는 게 나아요. 좀 있으면 이제 절마다 하한가 들어갈 텐데 면벽하고 앉아가지고 가부좌 털고 마음 공부하는 게 더 훌륭한 종교인이 되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전혀 불가능한 죄인을 외부의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강한 자에게서 탈취해가는 것, 빼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강한 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십자가로 승리한 그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것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협조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 공부하고 착하게 살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공부하고 그래서 십자가 승리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탠 게 있어요? 있겠지? 있어 없어? 우리 마음을 착하게 다스리고 깨끗하게 해서 내 안에 있는 선은 더욱 키우고 악은 차츰 소멸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방불한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은 불교 같은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구원이고 성불이고 해탈이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오직 뭐라고? 은혜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이란 말이 등장하면은 뭐는 아니다? 우리의 행위는 아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조건이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와 선택 또 그분이 그 하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있기도 전에 창세전에 이루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창세전에 우리가 있지도 않았는데 무슨 우리의 선택이나 열심이나 무슨 자기 성찰이 있고 구도에 열심이 있고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오늘날 이 기독교가 전부 불교화 되어 버렸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안에 꽁꽁 감추어져 있는 선악과 자기 중심의 선악과 소위 선한 양심이란 것 그런 것들을 말해요. 한번 보세요. 요즘 보면은 성탄절 되면은 절에서 축가 화환 막 보냅니다. 초파일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부처님 오신다라고 현수막 걸고 그러잖아요. 조영기 같은 사람은 불교대학 가가지고 강연하면서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했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자가 한국 교단의 어른 행세를 했으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세상에 교회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만으로 부족함이 없고 복음으로 행복한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두 마음이 없어요. 그런 두 마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한 마음의 교회입니다. 모노게네스. 그 독생자의 마음을 가진 그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은 심장과 같은 단어로 써요.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카르디아. 그 예수의 심장이, 예수의 마음이 뛰고 있는 자들을 교회로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성도들만, 그들만 선악의 두 마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양심 지키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닦고 깨끗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나로부터 거짓된 부패한 내 마음으로부터 믿음의 주님이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께로 눈을 돌리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끝까지 자기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를 못합니다. 뭘 이용해서라도 어떤 훌륭한 목사의 설교를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서라도 또는 자기 자신을 학대를 하고 고통을 주고 그런 고행, 수행을 통해서라도 뭘 하겠다고? 나는 반드시 구원받아야겠다. 그걸 성경이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 다른 말로 정욕이에요. 이게 사단에게 사로잡힌 죄수들의 현실입니다. 자기라는 우상에 갇혀가지고 그런 우상성에 젖어 있는 채로 교회에 나온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복음 안 듣는 자들이 지식과 교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 안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믿음 약한 자들도 얼마든지 주께서 부르실 수가 있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교회일 수가 있는데 너희 복음 안다는 자들 너희들이 자유란 것이 너희들이 그 교만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카페에 올린 글이 있죠. 내가 읽어드릴까요? 자신을 스스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자라고 하는 분을 봤는데 그가 주장하는 자유가 뭐냐면은 교회에 안 가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되고 그러면서 세상 교회 비판이나 하는 것을 진리 안에서 자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치고 나올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리스도의 종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저 덮어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되는 자유예요. 아, 세상 교회 하나도 없는데 뭐 복음 있는 데도 없는데 난 교회 안 가. 가나안 성도, 소위 말하는 가나안 안 나가. 그래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인터넷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집에 앉아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진짜 자유는 그리스도의 종된 자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이 종은 무익한 종입니다. 주께서 다 하셨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예요. 웬만한 상식으로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교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학습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런 걸 자유로고 떠벌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그런 행위가 위험한 것은 뭐냐면은 다들 안다고 하기 때문에, 안다고.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한마디로 진짜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을 쫓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버럭 화부터 냅니다. 그들에게는 다 자기가 쫓아가고 자기가 배우고 싶은 그런 훌륭한 스승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 서신에 보면 나오잖아요. 말세에 되면은 어떻게 한다? 많은 스승을 두고 귀가 간지러워가지고 진리를 떠나서 다른 것을 쫓아간다고.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참,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말씀 없는 세상 교회에 가두어 놓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 교회를,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예수 믿음을 대체하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괴계란 말입니다. 사도의 관심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관심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옳고 그르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좋은 교회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가 예수라는 그 터 위에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이 사도의 관심이고 또 사도의 섬김이 목적이고 또 본분이란 말입니다. 누가 구원받고 안 받고의 그런 문제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이 더 크고 적고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사도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그 거룩한 교회,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위해서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긴 장문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며 사랑이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결과물로 이 땅에 생겨나기 시작한 그 교회에 대해서 사도는 지금 그 사랑으로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집짓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덕이란 게 그런 뜻이라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모퉁이 돌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집으로 서로 연결 지어져가는 그 교회, 그 교회가 뭔지를 아느냐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세우는 덕, 십자가 복음. 예수와 십자가라는 그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보낸 그 질문에 비추어서 복음 안에 있는 자유와 또 복음으로 말미암는 절제와 섬김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성도가 그 교회에 있다는 전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런 사도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게 우리가 다음에 나누게 될 고린도전서 9장이에요. 한 군데 보고 갈게요.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이런 사도의 마음이 8장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또 그런 지식과 양심의 문제, 자유의 문제로 풀어가지고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 그 두 마음 말고 다른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예수의 마음이에요. 디모데전서에도 나오잖아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여기서 양심이 믿음과 함께하는 선한 양심이에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그 마음이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깨끗이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마음을 선하게 가지러 가는 그런 거 말고 예수의 마음,
그 모노게네스의 마음.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심장이 지금 뛰고 있다면 너희들의 마음은 바로 그것이 착한 양심이야.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산했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실명까지도 되죠. 누굽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요즘 아마 교회에서 목사가 이렇게 사람 실명되면서 비판하면 야한 날 거예요. 왜 그들이 문제냐고 하면은 바울과 어떤 인간적인 갈등이나 충돌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여러 사람들과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과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로 말씀을 혼잡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뿐인데 그런 말씀 전구로 인해서 서로 원수가 되는 일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인터넷에 제 이름 한번 쳐보세요. 아주 욕으로 도배해 놓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무슨 뭐 아동 성애자라나 뭐라나 또 누구 짝퉁이고 뭐 온갖 뭐 욕을 다 해놨는데 어떤 사람 우리 손자까지 저주를 하더라고. 와 참 대체 무슨 칠천지 원수가 져가지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강장로 욕하는 데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을 대적하는 이런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토뉴마 다이모니오 악한 영.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게 무슨 뭐 거품 물고 자빠지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가졌는가 악하고 거짓된 말을 갖고 그걸 가지고 고집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하는 그 상태가 바로 귀신 들린 거예요. 영에는 딱 두 가지 영밖에 없잖아요. 그죠? 본래 인간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냥 육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영에 전명되어 있는가 따라가지고 그 사람이 영혼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악한 영을 가진 사람은 뭘로 아느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가졌는가 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마음에 담겨지는 사람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반대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왜곡하고 그걸 대적하고 그런 말들을 가진 상태가 귀신 들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런 말로 악한 말, 거짓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도록 복음만 이야기하면은 이빨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원수가 저와 여러분이 원수가 되는 것을 예수님이 복음서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와 저희 이렇게 나누셨단 말이에요. 너희에게는 알게 해주지만은 저희에게는 몰라야 한다. 그게 천국 비밀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게 창세 전에 정해진 양과 염소의 차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한 양심이란 예수를 믿는 것. 즉, 나를 믿지 않는 상태가 선한 양심이야.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착하게 마음을 먹으려고 결심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온갖 그런 방법들 많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예수 믿는 게 그게 선한 양심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께서 주님의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그런 마음. 너를 위한 마음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주의 목적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여지는 마음이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분명하죠. 우리의 양심이란 것 주께서 어떻게 쓰시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또한 만일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단순히 누가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이 주의 마음을 아느냐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주의 마음이 너희 안에 있고 주가 사시는 인생을 너희가 인생을 살고 있다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가진 지식, 종교 행위 그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그 자유까지도 주를 위한 자유죠. 저 어딥니까? 저 창원에 있는 어떤 목사가 서머나 모이면 술 마신다고 비판을 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술 마시는 거예요. 바울이 10장 30절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면은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 어찌 비방을 받겠느냐고 하잖아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닌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와 같이 비본질적인 것, 비복음적인 것으로 문제가 있다면은 누구처럼 주일날 예배당 제일 앞줄에서 담배를 피울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 아주 유명한 교회, 큰 교회 11시 예배 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 목사 설교하는데 앉아 담배 꺼내고 한 대 착 펴. 그러나 이 복음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술이든 담배든 고기든 무엇이든 오해 살 일은 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형제라는 단어가 연속해서 계속 나옵니다. 11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영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한 몸된 교회는 세상 교회 말고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는 한 지체된 교회는 같은 통점을 가진 한 몸입니다. 같은 통점 아시죠?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이 감각. 여러분은 그 한 몸된 형제들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형제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면서 살고 계십니까?
남을 비판하는 일은 쉽지만 사도처럼 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들의 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모일 때마다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족이에요. 그 천국의 삶을 미리 연습하고 누려보라고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워낙 세상 교회에서 시달리다 보니까 진짜 귀한 것, 꼭 있어야 할 것까지도 포기해 버린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 일이야 서로 인간관계만 원만하면 되지만은 그런 것으로 이 세상 구조가 엮여져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느님의 교회는 그런 인간관계를 떠나 한 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한 분 안에서만 모든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의 외모나 서로의 조건이나 서로의 능력이나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서로에게서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옳고 그름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나의 싸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옳음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동네방네 전화해가지고 나의 옳음을 가르치러 가지 않고 또 누구 때문에 나는 이 모임 못 나온다는 그런 소리도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공공의 적이 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께서 죽으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유하십시오. 무엇으로부터? 나의 착함과 나의 옳음과 나의 모든 종교성으로부터 나의 양심으로부터도 자유하세요. 나의 선한 양심과 나의 지식과 내 인생에 쌓아온 모든 마일리지로부터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옳음, 자기 증명을 위해서 내가 만든 모든 법에서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로 인해서 설사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주께서는 그런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런 착한 마음, 착한 행실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죄인을 위해 내어주실 만큼 일방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이 부어졌다면 이제 나를 믿지 않고 세상을 믿지 않고 교회도 믿지 않고 예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마음, 새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영원히. 어떻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니까 오늘 본문이 참 쉽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도에게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리영이 없는 자들이 세상 교회가 성경을 어렵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슨 조직신학이니 뭐 추경신학이니 역사신학이니 교회학이니 별짓을 다 하면서 성경을 난도질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만 진리로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단의 괴계가 여러분을 미혹하거나 또 그 사탄이 여러분이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채워지는 그 복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말씀이 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오는 그 말씀들, 그 말씀으로 완성되는 날
우리는 마침내 이 세상을 별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밖으로 튕겨져 나간단 말입니다. 영원이에요. 영원한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랑의 아들이 나라에서 우리 모두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려받은 아담이 두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그 모노게네스의 마음으로 바꿔주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충동질하는 정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고 기대하지 않게 된 것도 또한 주님의 돌보심인 줄 압니다. 바라기는 진리로 기뻐하고 예수로만 행복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영광이, 그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되고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만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얼마 전에 누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 김성수 목사 말씀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좀 들어갔던데 글쎄 뭐라 그럴까요? 아예 김성수 이름 걸어놔놓고 돌 던지기를 하더라고. 아주 욕보이려고 작정한 사람들만 다 모여서. 그래서 내가 그 가운데는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아직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서 젖먹이들이 돼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일부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하고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온 사람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 아니고 이겁니다 그러다가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어린아이라는 말이 젖먹이란 말도 나오고 어린아이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어린아이란 말이 좋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부정적인 면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옛날에 할머니들 손자 밥 먹일 때 어떻게 합니까? 입에 꼭꼭 씹어가 먹이죠. 요즘 그러다가 며느리들 야한 날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아직 말씀을 소화하기 힘든 어린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먹는 음식에만 길들여져 버려가지고 어떤 특정인이 씹어주는 게 아니면은 소화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젖먹이에요.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 고린도서 3장에도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히브리서 5장에도 같은 말이 나와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게 아주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오해가 있고 오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하면 말씀을 이해할 능력이 없어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 그게 육신에 속한 자. 로마서 8장은 육신에 속한 자. 젖신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소화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다 좋은 뜻만은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어린아이는 어떤 짓냐면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상태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어린아이가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가 말하는 이런 어린아이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 어린아이로 머물고 자라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 현상이 뭡니까? 자라나는 거죠. 그죠? 우리 꼬물이도 지금 막 자라고 있는데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한 그 김성수 목사 말씀 나눈 방이라는데 가보니까 다들 모여가지고 한다는 짓이 뭐냐면 젖먹이들이 모여가 온 방에 똥 싸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세상 교회들하고 달라 이런다. 내가 보니까 세상 교회들보다 더 못한데. 제가 참도 못해가지고 김성수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가 아주 개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돌 맞을 뻔했는데 이 악한 영들의 역사는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주의 종이 전한 말씀까지도 이용해가지고 그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욕보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런데 그런 어둠이 있어야지 빛의 아들들이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갈라내시는 일을 할 거예요. 창세기 1장의 그 말씀처럼 빛과 어둠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에게 인정받고 그 세상과 신하고 사귈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그들을 설득도 안 되고 그들을 가르쳐서도 안 되고. 왜? 피 때문에 그래. 피 때문에. 그 피가 갈라놨다는 말이에요. 피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 서로 오갈 수 없는 그런 분리 상태.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도들의 인생은 이런 충돌과 분리가 반복돼서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면 됩니다. 찬송은 그럴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